2020년 2월 7일 금요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며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니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팔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둘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니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품은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에서와 야곱의 출생 이야기, 그리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판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며 제 눈에 들어온 두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고, 두 번째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3대에 걸친 하나님의 신실한 기독교인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며 키워주셨고, 이삭의 탄생을 통해 그리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려고 했었던 하나님의 테스트까지 다 통과된 그런 믿음의 집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삭 역시도 아버지와 같이 임신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이삭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간절한 기도 후에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는데 쌍둥이를 임신하였고 뱃속에서 그들이 싸운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아들의 앞날을 보여주는 표현 아닐까요? 28절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예 이삭과 리브가가 두 아들을 서로 편애했다는 기록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도 얼마든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우리도 실수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구절에서 형과 동생의 관계,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스토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에서와 야곱은 분명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당시 신앙적 배경 속엔 장자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심, 선호도를 따라 사는 삶을 선택했고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욕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영적으로 무감각했고 야곱은 인간적인 간교함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중요성을 알았던 것이지요. 27절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용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원어적 의미를 보면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장막에 거주한다는 의미도 히브리 배경에서 이 뜻을 살펴보면 그의 조부나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비록 인간적으로 욕심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 내면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알고 싶은 욕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첫째가 아닌 동생 야곱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당장의 배고픔으로 인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세상의 헛된 것과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욱 간절히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높은 뜻 우신 가족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주의 말씀과 계명을 사랑하며 자란 야곱처럼 우리 가족도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명령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도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그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